자, 오늘 신명기 2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느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누가 오셨는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1분씩은 아니더라도 한 10초만이라도 기도를 해주시면 좋죠. 자, 오늘은 주보에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며 불통하며 살던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3일 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들어서 가지고 1년 3개월 만에 BC 1446년 되던 11월에 3월에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그 시내산 밑에 도착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도록 해가지고 율법을 줘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법을 주었습니다. 법. 헌법이 헌법,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을 주었어요. 그 헌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하고 사람을 섬기는 법들을 아울러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전체는 너무 많으니까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면서 돌판에다가 써서 하나님께 섬기는 방법 돌판 하나, 사람한테 섬기는
6개를 구분해서 두 돌판에 써서 주셨는데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준 이유는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데 목적이 있고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중에서 레위기 2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법을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2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1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다가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게 10계명의 1계명이잖아요. 1계명, 2계명.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켜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너희에게 약속해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과 같은 복이 어마어마한데 4절에 보면 레위기 26장 4절에 보면 정한 시기에 비를 내려서 곡식과 과목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먹을 것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26장 5절에 보면 타작한 것을 포도 딸 때까지 먹게 하고 포도 딸 것을 그 다음 곡식 파종할 때까지 먹고 배부르게 하겠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뭐 트로트에 보면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보릿고개는 추수하기 전에 우리가 작년에 추수했던 식량이 다 떨어져서 없으니까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그 다음에 아직 익지도 않은 벼를 벼다가 삶아 먹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올해 농사 지어가지고 내년에 추수해서 새 곡식이 나올 때까지 곡식이 남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먹을 것에 대해서 풍족하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너를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살상하고 뭐 뺏어가고 그러려고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살도록, 전쟁 없이. 너를 치려고 하는 대적이 치러 오면 다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 5명이 적 100명을 이기고 너희 100명이 적 10,000명을 이기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쫓아 살면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5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나라 사네린 왕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저녁에 가서 혼자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10,000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오면 치우게 하리라.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죠. 예. 햇곡식 나오면 묵은 쌀 딱 치우고 새 쌀로 바꿔서 먹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는 사랑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내가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1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과 대표적인 계명을, 10계명을 줄 때는 우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분에 넘치는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후 약 39년 후에 지금 어디 왔느냐 하면은 광야를 끝나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오늘 도착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보니 요단강이 바로 그 앞에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두 눈으로 싹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는데 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눈으로 싹 보이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 모압 평지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압 평지에서도 하나님은 또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BC 1406년입니다. 11월에 그리도 소망하던 가나안 땅이 두 눈에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40년 전에 출애굽해 오던 구시대 1세는, 출애굽 1세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9살까지, 그러니까 20살 미만의 19살까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모압 평지까지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다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는 새로운 언약을 지금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39년 전에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주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출애굽 2세와 그 다음에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에게 또 새로운 언약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도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온갖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울면서 서럽게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옛 사실을 지금 신세대, 출애굽 2세들이니까 신세대 애들이잖아요. 젊은 애들. 신세대들에게 그들은 경험을 안 한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도 이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지금 말씀을 해주면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예?
상기를 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20세 미만의 19살 때까지 살던 그 애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또 까마득히 잊어먹고 40년이 거의 다 지나니까 잊어먹어버려서 그걸 다시 기억하도록 지금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아니면은 출애굽을 못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거기서 살면서 온갖 고난을 당해야 할 그들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서도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안 시켰으면 그들은 지금도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온갖 서름과 고통을 당하고 지금 살고 있을 것인데 주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길 오긴 왔습니다만 거기서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거기서 뭐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하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편안하게 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지켜야만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우리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당연히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구원받아야 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건 배은망덕에도 입만분수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2절에 다 소집을 하잖아요. 소집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네가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참 우리가 귀담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거기 4절에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깨닫는단 말은 은혜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야 하는 거.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어야 돼. 그래야 깨달아져. 깨달아져야 믿어져. 믿어져야 행동을 하지요. 그래야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건데 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는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 조절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야 돼.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임해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행동으로 옮겨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가 임했으면 그건 큰 축복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5절에 보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하게 하셨느니라.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않게 했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 40년 동안에요. 옷 한 벌 입고 나온 거 그것 갖고 40년 입는데 헤어지지 않았다. 출애굽할 때 가지고 신고 온 신발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사는데 안 떨어지게. 신발을 40년 신는데 신발이 뭐하지 않는데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옷이 비싸서가 아니죠. 이 신발이 너무 고가여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는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옷을 만들 수 있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광야는. 너희가 이곳에 올 때 7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그들을 치고 승리한 후에 그 땅을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이 모압 평지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하면은 바로 여기 아까 금방 말씀한 대로 이 두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나라도 크고 또 하나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이들이 살고 있는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아주 비옥하고 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르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넘어가서 그 땅을 우리한테 주지 말고 여기서 우리 땅을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요단강 건너기 전은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두 나라를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쉽게 말하면 100% 다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싹 도륙해버렸어요. 후환이 없도록. 이것들 살려주면 후환이 있으니까 완전히 도륙하고 거기에 두 지파 반이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9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 그잖아. 시내산에서 첫 번째 주었던 그 언약을 출애굽한 사람들이 못 지킴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또 거의 비슷하게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을 너희들이 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기만 하면은 너희들의 삶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 너희들의 선친들은 출애굽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오려고 마음먹고 출발은 했는데 그 시내산의 언약을 못 지켜서 다 죽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오늘 여기서 주는 이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히 지켜라. 그래야만 오늘 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의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할 거다. 그 시대에 무슨 대학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무슨 대단한 기술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서 살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할 것이다. 형통이 뭔데요? 필요한 것은 채워주는 것이 형통이고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성취시키는 것이 형통이죠. 뭐 하는 일이 잘 성취돼야 그때 보람도 있어요. 그죠? 보람. 그 보람이 사실은 행복이죠.
이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이제 언약식을 이제 실제로 거행을 합니다. 이제 언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언약식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너희 각 지파의 두령과 각 지파의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이죠. 이스라엘 남자들, 그 다음 11절에 보면 유아들, 보세요. 유아까지 오라잖아요. 아내들, 그 다음에 진중에 거하는 객들,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이방인들, 너희를 위해서 물을 길르는 이방인들,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맹세를 하잖아요. 1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맹세. 맹세하라. 맹세란 말은 지키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지키라는 말이에요. 지키면 너희들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안 지키면 모든 일이 불통한다. 그거요. 그러니까 불통하라고 지금 이 맹세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반드시 가서 형통해야 돼. 너희들은 너희 부모들 세대처럼 불순종하다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은 순종해서 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모세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이 맹세를 지금 시키는 겁니다. 맹세를 시키는데 거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도와주고 자녀로서 도움을 받지요. 자, 15절 볼까요? 언약의 범위입니다. 언약의 범위요, 범위.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고,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선자와 그리하지 않은 자까지라도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오늘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그때 살아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직 여기에 태어나지도 않은 앞으로 훗날에 태어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걸 언약으로 하나님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언약식에 동참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배신 절대 안 하죠. 왜냐? 하나님 앞에서 직접 언약을 했는데 어떻게 배신합니까? 배신 못하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봤으니까.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 시기에 태어난 애들은 그저 먹기로 지금 부모들의 하나님 축복 받은 것을 그냥 누리고 살잖아요. 이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기는 하나 이들이 무슨 뭐 별로 기도를 하나 뭐 별로 한 것이 없어. 부모들이 받은 것을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그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맹세하지 않을지라도 그들도 이 언약대로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이 언약대로 안 살면 모든 일이 불통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언약이란 말은 약속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언약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도둑놈으로 뭡니까? 부정적인 이름으로 창대한 게 아니라 좋은 이름으로 존경받을 만한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그에게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직접 그들에게 저주를 할 거다. 그런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약속한 거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1대1로 둘이만 하는 약속인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축복이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 다음이 갈라디아죠.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찾았어요? 아직 안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잖아요. 보세요. 자, 여기에 기록한 성경이 기록한 것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한테만 약속됐고 아브라함의 그 피로 태어난 후손들에게만 약속된 것이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없는데 왜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성경을 믿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따라서 살면 복을 받느냐? 그걸 여러분 이 수수께끼가 풀어져야 돼. 예. 하나님은 축복을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왜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겠다고 한 그 축복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똑같이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유업으로 얻고 영원한 생명도 그 풍성한 땅에 기름진 축복도 유업으로 얻고 그 다음에 천국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하는 이 언약은 언약식에 동참하고 있는 그때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언약을 했던 그 말씀을 쫓아 살면 후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야,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식인종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에서 죽지 않고 선교를 16년 동안 한 다음에 영국 런던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대 16년 만에 귀국해서 안식년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도 그동안 16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쫙 보고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의 그 보고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한 얘기들, 간증들이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로 갔다가 식인종들한테 잡혀 죽은 사람도 많은데 이 리빙스턴은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16년 동안 전하다가 지금 잠깐 온 거지요.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화답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그 보고하는데 손을 들고 하나 물어봤어요.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나요? 그 말은 죽지 않고 전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답을 성경 구절 2개로 답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첫째,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식인종들한테 잡혀 죽은 사람들도 허다한데 리빙스톤이 뭐며 다리도 하나는 고무다리예요. 고무다리, 다리가 하나 없어서 고무다리입니다. 하나 고무다리. 하나만 온전한 다리요. 이 고무다리 때문에 산 거예요. 이 리빙스톤이. 고무다리 아니었으면 식인종들한테 잡혀 죽었어요. 리빙스톤도. 그런데 이 리빙스톤은 딱 이 2가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지. 물속에 들어가도 침몰치 못하며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 못하게 한다. 이사야 그러잖아요. 그걸 확실히 믿은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언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달라. 천국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지만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의 믿음은 각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들이 믿은 대로 달려. 믿은 대로. 이거는 리빙스턴은 믿은 대로 된 거요. 안 죽고. 고무다리 아니었으면 학창시절에 교통사고로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리빙스턴도 죽었어요. 식인종들한테 잡혀서. 고무다리 때문에 살았습니다. 고무다리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미리서 다 계획하고 하시는 일들이라. 그래서 오늘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언약이잖아요. 구원을 주고자 하는 언약이잖아요. 형통케 하고자 하는 언약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